무상 지상이 실상인데 유상 지상은 허상이라 아미타불. 송광사 주지스님 본명이 무상스님이신데, 제가 오늘 금강경 32분 가운데에서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그래서 일상 무상분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경전이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아함, 방등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는데, 방등부의 가르침은 법화경, 열반경, 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방등부의 경전이라 하고, 금강경은 반야 600부 가운데에서 577권의 금강경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늘 상주대중이 있었는데, 금강경에는 1250대중과 기원정사, 사유국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 21년간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해공제일인 수보리 준자와 이렇게 지리문답 형태로 법문이 구성됩니다. 물론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사리자, 지혜제일인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고, 많은 경제는 상수 제자인 여러 스님들이 그곳에서 부처님과 함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고받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하나의 상도 없이, 하나의 상도 상이 없는 대목, 또 정토를 장엄하고 무의 복이 수성함을 드러내고 바른 가르침의 존중함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실 법문도 여러 법문이 있습니다만,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것, 아까 제가 이 금강경에는 사국에 만이라도 이렇게 수지독송하고 유타인설하는 이런 대목에 많은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주지스님이 무상스님이라 더군다나 이 상에 대한, 모양에 대한, 허상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열반경에 나오는 대목,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무상지상,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요, 유상지상이 허상이다.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모양일 뿐이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불자들도 몇 살 때 자기 모습을 진정한 내 모습으로 지니고 싶어.
저는 출가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 30년 전 여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30년 후에 보니까 그때 모습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왜 진작에 그걸 몰랐나 몰라. 에? 그런데 반야 600부 가운데에서 소품 반야경에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 지금 여기 경전에서는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요,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소품 반야경에서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 그리고 또 이걸 씌워봐.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직답을 해주십니다.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조계종단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수지독송을 하는 불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편히 앉으세요. 무릎 꿇고 앉지 말고 편히 앉아.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러는데 금강경을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출가자로서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내용을 접목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주지스님께 여쭤봐서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일상 무상분에서는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불교에서는 증상만을 가장 크게 경계하는 대목인데,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아라나 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무정삼매, 무쟁삼매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수부리는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수행이니 정진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란나 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아라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수보리가 실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므로 수보리는 늘 아라나 행을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불자들에게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욕지 전생사, 전생에 내가 어찌 살았는가 하는 것은 현세에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되고, 욕지 내생사, 다음에 내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하는 모습을 충분히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작자수하고 자업자득하고 자승자박하는 인과를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매우 등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리도 부처님께 실로 수행하는 티가, 수부리는 실로
공부한다, 수행한다, 뭐 한다, 그렇게 내세우는 티가 없으므로 그를 아라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했던 것이 금생에 우리는 타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을 어찌 해볼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전생에는 뭐였을까요? 내생에는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대낮에 길을 걸으면서 짧아진 제 그림자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가 싶어. 그림자도 다 닮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저는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음 생에도 출가자의 길을 거둘 거라고는 염원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생애를 한 길로 걷기가 무소불처럼 걸어가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보리 존자가 수행하는 티를 내지 않고 늘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사실 제가 어제 구룡사에서 초하루 법문하면서 불자들이 인연을 지어서 많이 좀 송광사에, 사실은 송광사에서 금강경 살림법표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스님 중에 정우 보고 그 먼 데서 오라고 한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번 입시기도 목전에 봉정암에 기도를 가는데 걱정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인솔하는 스님들에게 어느 보살은 좀 챙기고 젊은 불자들한테는 저 보살님 가다가 힘들면 짐이라도 좀 받아주고 이렇게 부탁을 간곡하게 했는데 버스 8대가 3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봉정암에 기도는 차치하고 갔다가 오기만 해도 10,000배 한 것보다 더 무겁다고. 질질질 다리 끌고 다니는 일 여러 날 거치면서 봤어. 참 성지로구나. 삼보사찰 중에 송광사에서 금강경 살림을 하는데 물론 날씨 일기차도 심한 이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오셨으면 오신 몫의 일을 해내고 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곳에서 일체의 욕망과 번뇌를 끊어버리고 다툼 없는 삼매, 무쟁 삼매에 수행하는 것이 아라나 행이다 그랬대요. 그 과정의 덕목이 물론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란, 이런 사학과의 덕목이 성륜이, 일례니, 불례니, 아라니 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 다툼 없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금강경에 여러 곳에 지적이 있는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막 문자가 많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오늘 불교 텔레비전에서 뭐 나왔다며? 이제 지금 저기 멍하니 있는 이는 집에서 5시 나와가지고 못 받고 여기서 지금 오늘 아침 나왔어. 언니는 광주 사나 여수 사나
나도 그런 눈치는 있다. 그런데 종범 스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내세움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정삼매의 아라나 행은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수보리여 내 생각에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으면 내 생각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느냐. 저한테 네 견해를 물으라고 하면 수보리 견해를 드러낼 건데 수보리에게 해공제일인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대중들 생각이 어떠냐, 여러 형태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대중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류, 성류라고는 하나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육진에 들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인식기관이라는 육근과 인식대상이라는 육경, 육진경계와 인식작용이라는 육식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눈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영조 스님 주지하실 때 와서 금강경 살림법회 한번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 안경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지금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초점 안경인데 안경 안 쓴 것보다 여러분들 보기가 확실하지 않고 안경을 벗으면 글을 보는 데는 자료를 보고 경전을 보는 데는 조도가 낮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돋보기고 위에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경이고 어제도 제가 송강사 오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해질역에 어제 3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했으니까 해질역에 오는데 고속도로의 도로 표시판을 어찌 보이면 잘 보이고 어찌 보이면 흐려 보여서 왜 그럴까 하고 눈을 크게 뜨니까 나는 조리개를 모아야만 잘 보이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도리어 조리개를 확대해 가지고 동공을 팽창하니까 도로 표시판에 안경 안 쓰고도 확실하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은 쪼아서 잘 보이는 이도 있고 크게 부름 떠서 잘 보이는 이도 있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눈 그것을 안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처 18경계의 작용도 결국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왕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사담이라 하고 한번 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없다는 게요. 아나한이라는 것은 불례라 하나 실로 오지 않음 없음도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라고 하고 아라한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아니한 것이다.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어서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결국은 수보리 존자는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그 너시아 태생의 불교 학자인데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오래전에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로 있는 박노자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 같죠. 박노자. 근데 그분은 어떤 말을 불교에 주된 관심 영역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개인적 목적을 불교적으로 보면 번뇌에 덜 시달리고 유쾌한 생활, 맑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리이타 중에서도 이타적인 생활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불교 정신이고 보살도 실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본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방식의 사유는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옥에 해당하는 세상이다. 선의의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권모 술수 써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니까 지옥이나 진배 없지 없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번뇌라는 건 탐욕과 썩냄으로 드러나는 분노심까지도 합성된 건데 번뇌가 첨예화되고 시달림이 결국 그 사람은 악화된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은 벌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보살도 실천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했어. 그런데 올바른 이론 속에서는 절대 그런 실천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회주의의 지상 낙원론은 여기서 가까이 여기는 순천 송강사니까 서울보다는 좀 더 멀리는 와 있다만 휴전선 너머에 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기 일산에서도 원이들이 많이 보이던데 거기서는 우리가 38km만 가면은 자유의 달이 나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개성이고 조금만 더 가면 평양이고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에 통해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주름살이 우리보다 더 많이 져가지고 우리는 잡았다가 놓으면 그대로 탱글탱글한데 그 애기들은 말이 영양소 결핍으로 해갖고 잡았다가 놓으면 얼굴이 잡았다가 놓으면 우리 목덜미 잡았다 놓은 것보다 더 오래가 돼. 그건 굉장히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회주의 방식이 평등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중생들의 업은 의지적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라한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병지 부처님의 시포를 부를 때 응공이라는 것은 아라한,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이들. 설령 살생을 해도 아라한이 살생하는 건 살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라한 정도 되면요 안 할 살생 하면서 살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않는다는 거죠. 업은 과거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 현재와 과거의 행동일 수도 있다. 업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타고나가지고 무엇이 어쩌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주팔자의 구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을 선업으로 들었느냐 악업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정업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팔자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 팔자 소관을 업이라고, 업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동의하십니까? 업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사람도 박수를 유도할 줄 아네. 업은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작용을 필연적으로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뭐 날씨가 추워서 도량에 돌아다니는 미생물들은 잘 없었겠지만 만일에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라도 밟아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은 업이지만 기록되지 않는 업이 된다. 이런 말씀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날 모기가 와서 탁 물었는데 조건 반사적으로 탁 쳐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 작용에 의해서 모기님이 가시면 그건 무기업. 모기가 팔뚝에 와서 피를 빨아 제끼고 식사하고 있는데 실컷 뜯어먹으라고 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축생인데, 지혜가 없어서 축생인데 그놈을 그냥 딱 근육을 당겨가지고 못 놀러가게 해놓고 이 손바닥으로 탁 쳐가지고 잡으면 악어. 그건 의지가 작용했다. 요 새끼 봐라.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 팔자, 내 사주팔자, 내 복력, 내 선근, 내 지혜로 뭐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양의 매튜 켈리라고 하는 이가 위대한 나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누군가의 꿈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 아까 우리는 뭐 인과 논리로 얘기를 충분히 했고 우리 정도면 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꾸었던 꿈이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꿈은 내가 꾸었고 내 꿈을 꾸어오는 동안 현재의 나를 만들어줬음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당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절에 와가지고 당신 하기가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 나를 2인칭 복수하면 우리도 되고 너와 나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이다. 지금 당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의 꿈은 당신이 꾸었고 그런 꿈을 꾸어오는 동안 현재의 당신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라.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부처님 말씀이나 진배 없어. 서양에는 불교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쪽 사람들도 세상을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가지니까 그런 말씀도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토를 장엄하는 장엄 정토분에서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들이 열애가 옛적에
부처님께서 옛날 옛적에 연등 부처님 회상에서 있을 때 얻은 바 법이 있었겠느냐. 그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철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이 되고 굳은 것은 흙이 되었다. 지수화풍 공견식에 대한 견해를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 일깨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스님들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내용을 보면 깨달은 스님들의 그런 조사록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본래가 부처라는 거요. 화엄경에서도 신불급 중생의 삶 무차별한 것은 알겠는데 차별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허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등차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오훈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건넜다고도 하고 여의었다고도 하고 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그러는데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해공제인 수불이 존자에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공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공자를 볼 때도 구멍혈, 공간을 얘기하는 구멍혈 밑에 만들공이요. 끊임없이 뭐가 만들어져 생로병사도 만들어지고 성주 이공의 법칙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이라고 하는데 있다가 없는 공인가 없다가 있다가 없는 공인가. 아까 제가 갈등해서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것을 뒤에다 할까. 유상지상이 허상인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주지스님 법명을 먼저 해드리고 열반경에 그 부처님이 마지막 끝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모양 없는 모양이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양이 그게 실상이고 우리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식심을 일으키는 모양은 그것은 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금강경에서는 계속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끊임없이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금은보와 칠보를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그냥 가득 싸놓고 중생 욕심, 욕망,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복이 있냐 없냐 무지하게 크대요.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농사꾼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씨앗을 좀 확보하고 살고 싶습니까?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둔 가을에 결실을 한 창고 지니고 살고 싶습니까? 씨앗이 줬소? 열매가 줬소? 응? 어떤 뭐 알아들었는가 박수도 나오네. 주는 즐거움은 열매고 받는 기쁨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씨앗과 열매는 결코 둘은 아니에요. 열매를 따면 씨앗이. 그러나 씨앗이 열매는 아니라고 종자로 삼아서 거기에는 여러 환경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지차는 것이냐, 아궁에다 불 지펴놓고 밥해 먹고 말자는 거냐, 응? 금생에 싹 까먹자는 거냐, 그 말이지. 아니면 열매를 가지고 종자가 필요한 이들에게 씨앗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냐, 그것이 자리타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연돌불 회상에서 계실 때 법이 있어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도 이 법은 있었고, 내가 떠나도 이 법은 있고, 내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과거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도 이 법을 설하신다는 게 연기설법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는, 왜냐하면 정토 맑고 깨끗한 그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진정한 장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수행자, 알아나 행을 행하는 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번뇌, 망상,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짐, 집착해서는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살 수가 없으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대목이다. 그것이 바로 정토를 장엄하는 가르침입니다. 법정스님, 송강사 와서 법정스님 말씀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법정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조금 전에 법문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매화꽃은 송강사도 대웅전 앞에 매화나무가 있는데, 주지스님께 내가 이따 말씀 드리려고는 했는데, 일본 속담에 매화나무는 그냥 키우면 바보, 감나무 감열 무렵에 옮겨 심으면 천치, 또 벚꽃나무 잘라주면 뭐라고 이름 하나 붙여줄까? 또 썩는다. 그러니까 벚꽃은 그냥 키우고, 매화는 해주면 웅치가 더 있어. 감나무는 감 열 때 옮겨 심으면 안 돼. 털을 딱 잡을 때 감 열기 좋은 곳에, 양지 바른 곳에 심어 놓아야 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더라. 우리 늘 일상적인 사시절서 속에서 보았던 것들인데, 스님께서는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귀띔하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소절에 더 뭐라고 하셨느냐? 멀리 있어도 가까운 이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이가 있어. 그저 유행가사 토로토에 대전발영시 50분 이 대목에 가면 1절 2절 사이에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가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더라. 이것도 다 사국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넣어갖고 포교하고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불자들한테 신사홍서원, 신삼귀의 사홍서원을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향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고 순수한 거죠. 순수함. 그 다음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함, 진지한 삶. 그것을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진실인데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금강경은 모양의 관념적 모양의 허상에 집착해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보살이 되지 못하는 대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계신데 우리들 스스로는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금강경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십니까? 대답 소리 작은 것 보니까 불행하십니까?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송강사 왔으니까 즐겁지. 부처님법 만났으니 즐겁지. 이런 금강경 살림했으니 즐겁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환히 법렬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금강경에서는 무의 복승분에서 무의의 복이 수송함을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중에서 내지 수지하고 사구계를 위타인설하면 이 복덕이 승전복덕이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공덕이다. 사구계라는 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 금강경에 보면 제5 실다운 진리를 보라 하는 부분에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게 사구계예요. 또 저 뒤로 가가지고 또 보면은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자, 그런데요, 범소유상은 앞에 법사 스님이 이제 하셨고 보시면 아실 부분인데 앞으로 나올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를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수행정진의 덕목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 장상만 잘 닦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그 길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정 스님이 열반하셨지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죠. 이렇게 둔벙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여울살을 360도로 이렇게 피면서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너무 거기에 사람이 치우치고 얽매이고 집착하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에 정우 스님의 증명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알았더라면 일 났다. 일 났어. 그런데 그때는 전혀 내가 그냥 평범한 한 스님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보다 나았을 줄 꿈에도 몰랐다. 후회 막급이야. 그런데 전 지금 또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앞으로 제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만큼 산다면 10년, 20년, 내가 이제 60대 초니까
60대 초니까 10년, 20년 더 아니 금강경 경계를 보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하니 왔니, 갔니, 오지 않니 하지만 그 경계가 없는 것 이 얘기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가 오고 감이 있나요? 몸만 이렇게 집만 바꿀 뿐이지. 내 본성은 불행한 것은 그러나 본성이 청정무구하기는 하지만 오혼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작용을 해갖고 인식기관, 인식대상을 인식작용해가지고 그 많은 업을 짓게 해놓고도 업덩어리만 물려주고 오혼 그놈은 내 생으로 안 따라간다? 어제의 오혼은 오늘의 오혼이 아니야. 여기 영산강, 서울의 한강, 1000년 전에도 한강이었을지는 몰라도 어제의 한강물이 오늘의 한강물은 아닐 거라고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도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수다원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은 심상 마음을 수행정진을 통해서 머무른 바 없이 머무르는, 그리고 무엇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내 무엇을 얻을 거라는 그런 집착을 지니지 않는 이런 상에 쫓기우고 매몰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보면 알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자를 봐도 정우 스님인지 알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님들께 여쭤보세요. 스님들도 대낮에 걸어가다 보면 석양의 그림자는 길어가지고 그것을 다 살피기가 뭐해도 걸어가면서 보니까 나 똑같더라니까. 소림사에 가면은 달마대사가 9년 면벽을 했는데 바위에서 굴에서 석굴에서 앉아서 쭉 앉아 있었는데 몸에서 에너지 기운이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그림 없는 그림으로 그림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런 컵이나 이런 데 보면 모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만져보면 그릇이 똑같이 벽면은 같은데 손가락 이걸로 도저히 감지되지는 않는데 거기에 뭐 매화도 그려져 있고 벚꽃도 그려져 있고 참새도 그려져 있고 국화도 그려져 있는 컵들 보셨지요? 아따 화려한 컵들 많이 갖다 놓고 살더라. 근데 너무 거기에 매이니까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권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약이석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일에 30 이상 80종호 출중한 장부의 모습으로 진단하기로 하면 전륜성왕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판에 박힌 것처럼 같은데 전륜성왕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연유를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경 가운데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 나누어진 복덕보다 더욱더 크고 많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를 일깨우고자 하는 대목이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12번째는 존중 정교분. 원효스님께서도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발심 수행장에 보면 스스로의 즐거움, 여기서 스스로의 즐거움은 우리네 어머니 같은 삶을 살면, 또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어떤 수녀님이죠?
테레사 수녀님처럼 살면 그분은 천주교 쪽에서 성인 자규를 받았더라고. 응? 꼭 그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끝낼 때가 되니까 테레사 수녀님 내가 관상 본 거 얘기해 줄게요. 나는 살아생전에도 만났거든. 칼카타 가서. 근데 입이 완전히 만두 이렇게 오므려 비벼서 딱 세우는 것처럼 생겼더라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으면 그냥 입이 그냥 오므라들어 갖고 그래도 흉물스럽지 않더라는 거지. 이게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버린 이들은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난행을 능행하면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존중 정교분에서 말씀하고자 한 대목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괴로운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 단정지어서 규정합니다.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그것을 나라고 하고 그런 뒤에는 늘 바깥 경계인 물질에 집착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겨 견물생심이라고는 하는데 중생심이 견물생심이거든요. 애착을 느끼며 집착을 하는데 집착이라는 것은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것 따라서 내 것이라는 것에 속박되면 더 많이 가지라. 목마를 때 살짝 소금물을 먹는 것은 갈증 해소가 되지만 계속 짠물을 기면 계속 먹어야 돼. 올챙이 배보다도 더 튀어나와도 계속 물은 먹어야 돼. 목마름이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 경계에 매몰되어 버리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자유로우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 분노는 번뇌의 업을 지켜야 할 뿐, 그래서 오후는 인연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후는 인연법에 의해서 색수상 행식이 구성되지만, 오후는 업을 일으켜 가지고 번뇌 망상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오후는 인연으로 인해서 개적의 사막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니까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요. 그러니까 그게 오운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재방송하는 법은 없다. 그런데 습기에 의해서 훈습으로 젖으면 거기에 끄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터치해서 받기도 한다는 믿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을 사막도 지옥에서 무겁게 받기도 하더라는 것.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 없는 기도는 신앙. 우리는 신행자입니다. 신행. 믿고 행하는 신의 행증의 가르침을 실천 덕목으로 드리우는. 그런데 요즘 불교인들 가운데에도 신앙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론가들만 있어. 일치되지 않는 이들만 있어. 수행정진을 해야 신행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 불교 방송 같은데 가끔 나오시죠? 그 스님 재밌는 말씀. 수행정진은 예술이다 그랬어. 우리 이 지역에는 예술가들 많잖아요. 응? 저쪽 동네보다는 이쪽이
감각이 더 있고 백제 문화가 신라 문화보다 200년 앞서 있습니다. 과거에. 또 닫혀있던 생활에서 열린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아니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바라다 볼 수 있는 나. 병든 몸은 결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내가 지금 목이 아무리 마르다고 해서 시원찮은 그릇에다가 이 차를 갖다 놨으면 내가 입을 댔을까 안 댔을까? 몸도 중요해.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살아있을 때 잘 삽시다. 네?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겪어. 오늘 또 열애사에서 그 거사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보살님 부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를 갖고 왔으니까 승용차 가지고 가서 온다고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내 차로 모셔올 걸. 걸어왔지. 그럼 열애사 지금 소임자가 그걸 못 챙긴 것은 아직이야.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음의 바다의 생사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게 유마힐 거사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한 대목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 산중에 있는 우리들만 한 게 아니라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지스님께서 정우 스님 수많은 스님 가운데 다 놔두고 나를 오라고 했을까?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주지스님은요 봉은사 주지로 계셨어요. 큰절 우리들의 과거의 우리들의 고향, 서울 사람들의 고향 아니요? 그죠? 그런데 주지스님이 나하고 또 깊은 인연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연유는 우리가 부처님 제세시에 함께 살지 않아서 이 법문 들어봐야 뭔 영험 있겠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아까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그는 함께하는 이고 발자국처럼 그림자처럼 쫓아다녀도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는 천리말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사형님 되시는데 저의 군대 생활을 같은 부대에서 했다. 근데 어떻게 같이 했느냐? 스님은 지금 내일 모레 4452부로면 이제 7학년으로 곧 들어가고 나는 아직 6학년. 그런데 이렇게 공양하면서 스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래전에 봉은사 주지로 계실 때 우리들이 늘 만나니까 할 때 군대 얘기가 나왔어. 사람이 만나면 세속 사람들만 군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어찌도 아버지 했어. 나보고 스님은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먼저 갔다 왔다 이 소리요. 내가 나이가 더 많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 오늘 또 여기 오라오니까 예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26사단이요? 그랬더니 26사단? 몇 년대? 73년대? 몇 대대? 1대대? 몇 중대? 4중대? 몇 소대? 3소대? 내무반 큰반까지 똑같아.
저는 이제 그곳에서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라는 사찰을 연대와 사단에다 세우고 그 중대를 제가 육군에서 처음으로 불교 중대도 만들어 봤던 사람이야. 지금은 불교 중대가 아니겠지만 근데 그때 스님은 이미 제대하고 갔어. 그리고 나는 왔고 뭔 말인가 아셨죠? 물론 저는 3년 동안을 그 내무반에서 늘 있은 건 아니고 거기 몇 달 있다가 연대로 가고 사단으로 가서 절을 세우느라고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래도 최초에 배속받은 부대가 같은 내무반 같은 방에서 공간적으로는 같이 뒹군 거요. 같은 생각을 일으키고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이후에 승보종찰 송강사에서 금강경 산림법피로 이루어지는 이 법석에서 여러분들께서 신심을 키우고 원력을 세워서 진지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모두와 더불어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회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